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구약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직분자인 목사와 교사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 시간이 예배의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 설교의 시간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설교 시간이 시간만 때우며 구경꾼으로 앉았다 가는 시간인가? 반드시 우리의 설교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만 설교를 잘못 듣는다면 때론 나쁜 열매도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어도 잘못 들으면 그 설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율법적 지식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되지 못한 말씀은 율법적 지식으로만 우리의 어떤 머리 가운데 남겨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에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설교를 들어도 잘못 들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차가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믿음의 신앙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들리지 않든지 아니면 설교를 잘못 듣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방법과 설교를 듣는 이 자세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더라도 외적인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림을 받은 네 종류의 땅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도 4분의 3은 육신의 귀로 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4분의 1만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모두 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무리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도 분명히 있고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서든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깊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설교를 들어도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강팍해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앞에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반응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빛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감춰진 어두움의 죄성이 드러날 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미혹해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정죄감에 빠집니다. 정죄감에 빠져서 자신도 괴로워하지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스데반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정죄감이 오고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 교만한 사람과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응이 모두 다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겸손한 반응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 차이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또 말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고의 이 차이가 나의 현재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끝나는 말씀으로 이어지느냐,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있는 자는 더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과 자라남은 없습니다. 설교를 바르게 잘 듣는 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영적 자세와 어떤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설교를 믿음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나 믿음으로 듣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가 가졌던 구약의 인물과 제사와 모든 율법보다 예수님이 비교 불가한 우월성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겪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의 사건 등이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5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안식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하라, 경각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이스라엘 과거 백성들처럼 안식,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인도했더라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출애굽한 교회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홍해 사건처럼 물 가운데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미래의 가나안 땅인 이 천국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든 열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나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를 낳는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이란 단어와 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란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는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순종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 안에 반드시 순종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중의 반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뜻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 단어에 또 다른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이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 이것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 이 표현이 또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고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완고하다라는 뜻은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이 히브리서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착하고 좋은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 없는 것,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대신에 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불순종하는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세상의 염려가, 이 땅의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 공동체에
완고하고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믿음 생활에 상호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듣기에 낙오자가 발생한다라면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피차 권면하고 타이르고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면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자, 이렇게 서로 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성도들이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권고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주위에 말씀에 듣기에 낙오자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서로 피차간에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 시간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생명의 갈림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듣도록,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다 영원한 안식의 축복에 이르르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권고하면서 함께 외칩니다. 말씀을 듣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 참된 안식에 들어갑시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설교를 믿음으로 들어야 주님의 참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신앙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들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이 세 가지 신앙의 필수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청중들이 해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듣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다음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장, 4장에 걸쳐서 오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이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열려있는 시간들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설교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위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전도가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경륜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결정한다. 오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원한 가나안 땅의 안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